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. 이제 말씀 묵상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삶에 묵상의 기쁨, 또 말씀이 실제 삶의 능력과 또 여러분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십니까? 주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에 신령한 복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. 제가 삼수할 때 공부가 힘들었습니다. 어머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. 호경아, 대학에 들어가기만 해라.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. 자동차라도 사줄게. 라고 하셨습니다. 그 말은 실제로 대학에 들어간다면 어머니께서 제가 원하는 거 다 사준다, 그런 의미보다는 대학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,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. 제 힘든 그 고3 시절 충분히 견딜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고, 힘들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그 보상을 충분히 받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.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이신 것도 동일한 일입니다.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,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. 그런데 그 길은 충성심과 용기와 그 믿음만으로는 힘든 길입니다.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늘의 영광,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리하여 잠시 고난, 잠깐의 이 십자가의 길, 그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것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. 하늘의 영광,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.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영원한 가치를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일까요? 오늘 처음에 보시면 바로 기도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. 예수님께서는 8일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. 그리고 8일 후에 야고보, 베드로,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산에 데리고 올라가 기도하십니다.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? 바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, 나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.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게 해주십시오. 라고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. 바로 그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? 비록 그 제자들은 피곤하여 졸았습니다. 그러나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. 기도 중에 일어난 일이죠.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, 또 신앙이 약하여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. 바로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.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 것이죠. 내게 전도 대상자,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.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이 제자의 길,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하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됩니까?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변화를 보이시는데 그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. 이 두 가지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?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성품과 그 인격, 하나님 되심을
온전히 밝히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. 두 번째, 옷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죠.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서 있는 광채가 나는 그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. 예수님은 빛으로서 그 빛의 참 영광과 권세,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,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,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.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또한 이 권세입니다.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가진 곳이 유일하게 한 곳이 있죠. 바로 교회입니다. 교회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마치 하늘의 대사관이죠. 저와 여러분이 이 대사관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기도,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기도이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교회다움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가 받을 마지막 영광, 가장 큰 영광의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.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. 아니,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,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? 별세라는 단어에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는 엑소더스란 단어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하다라는 단어,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길,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. 즉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다 건졌다,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시며 죽으신 것입니다. 우리는 십자가가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자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.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 가장 큰 영광의 자리가 아닐까요?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대우를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그 자리를 좋아합니다. 그러나 진정한 영광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. 나의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요동치는 마음을 꺾어서 오직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마음,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사랑하며 산다면 내가 가는 그곳에 분명 사랑은 꽃피고 생명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. 이때 사람들은 바로 나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. 바로 이때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. 바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. 큰 나무 아래에 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깃들어 쉼을 얻듯이 내가 죽을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들, 내 가족들,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쉼을 얻으며 그 쉼을 통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하루
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,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, 그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